네, 안녕하세요. 샬롬. 지난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봤는데요. 이번에는 역대상 이제 쪽으로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잘 불편해하는 이유가 역대상의 첫 몇 장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로 그냥 끝나는 게 굉장히 많죠. 특별히 이제 3장까지는 뭐 그냥 계속 3장, 4장, 5장, 6장 계속 그렇죠. 이제 그 중간 중간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서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그 정확하게 그 계보와 그 흐름을 하다 보면은 이게 실제적인 역사서 그냥 이렇게 정확한 사건들과 또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흐름들이 정확하게 있구나를 세밀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거를 분명히 기재케 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만큼의 여력과 어떻게 보면 자세히 살펴보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극히 적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놓치다가 많은데 꼭 봐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흐름 안에서 같이 나누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역대상 1장. 뭐 쭉 제가 다 읽으면은 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좀 걸림이 있을 수 있으시니까 제가 좀 읽으면서 어떤 거는 또 이렇게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여기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태초부터 빼지 않기를 바랬지만 뭐라 그럴까 설명하지 않고 쭉쭉쭉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아는 흐름이죠. 하나님께서 아담 또 그 아들 셋, 에노스, 게난. 하지만 이 흐름에 정확하게 기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기록되고자 하시는 흐름이 이것이다라는 개념으로 쭉 나갔어요. 항상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거죠. 네. 쭉 이제 가면은요. 8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와 삽다와 라우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갑자기 구스하고 니므롯에 관해서는 설명을 더합니다. 이렇게 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 처음 영걸한 자이며 라고 나오죠. Cush was the father of Nimrod who grew to be a mighty warrior on earth. 근데 역사적으로 바벨의 흐름과 이것의 흐름을 따라 올라가면은요. 여기서 니므롯은 사람 사냥꾼이었죠. 뭐 영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뭐 용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가게 한 죽음으로 몰고 간 자였죠. 그래서 구스하고 니므롯을 통해서 구스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을 낳죠. 그리고 구스가 태양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스가 죽었을 때 태양신의 아들인 님라. 근데 이제 그 세미라미스가 얼마나 악하냐면은요. 그의 아들 니므라시랑도 구스하고 사이에서 난 아들이죠.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신으로 더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세미라미스라는 이름이 유럽은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네, 같은 악령이죠.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 그 캐톨릭이 그 컨스탄틴 대제가 캐톨릭 교회 어떻게 보면 창시자죠. 그 사람이 태양신을 믿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니므롯을 아니죠. 그 세미라미스가 구스 태양신이 뒤에 있고 세미라미스가 구스와 세미라미스 사이에서 난 니므롯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우상이죠. 그것을 첫 캐톨릭에서는 이제 혼합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은
그 전쟁을 이기면은 지하교에서 카타콤에서 살았던 수많은 3대까지 다 그냥 햇빛도 못 보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전쟁에 대거 참여해서 이겼죠.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약속한 국교를 기독교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콘스탄틴도 태양신을 믿었던 사람이고, 이것이 그 역사서에 파파스이라고 포베 교황이죠. 교황의 역사를 이렇게 냉정하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글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뭐 여러분 쉽게 뭐 요새 구글 찾아도 아실 수 있고, 또 브리타니카 딕셔너리 원래 바뀌지 않았던 전의 흐름을 보면요 정확하게 잘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뭐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쭉쭉 이렇게 써내려 가신 거죠. 재밌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쭉 제가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걔도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세계는 이러하니 그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벨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 하닷과 데마와 쭉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34절에 들어가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러지 않냐고 아까도 읽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그랬잖아요.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자, 야곱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이더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쓰고요.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그리고 아브람, 원래 아브람인데 아브람 안 그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역대상 1장에서는 지금 계속 어떻게 의도가 나가냐면요, 하나님이 항상 옳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 즉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이 옳은 이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한 이름이 옳다. 자, 그러면요,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성령께서. 자, 그럼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독생자의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의 한계가 굉장히 커요.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 흐름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러한가? 중요하죠. 그런 흐름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세밀한 음성.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의 자녀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보셔야 되겠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흐름대로 살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악해서 하나님의 그 흐름을 그냥 거저먹으려는 듯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도 중심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생각의 흐름과 결정의 흐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를 얻는 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벌써 금방 2장 들어갑니다. 자, 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벨과 스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가 스불론과. 자, 이제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들 그러면서 12지파의 흐름으로 이제 쭉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다의 아들은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군데군데 굉장히 중요한 걸 써놨어요. 3절 4절 읽어드릴게요. 2장 3절 4절. 유다의 아들은 에루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이게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누가 놓고 뭐 이제 왕이 됐고 뭐 딸이 됐고 이런 얘기 나왔는데 갑자기 뭐라 그래요? 특이할 사항을 제가 골라서 여러분에게 비춰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아멘. 자,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저의 깝깝한 모습이 오늘 있을 수 있어요. 주여 하나님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4절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자, 불현듯 그냥 나오죠. 쭉 나오다 갑자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즉 우리의 삶의 흐름을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안 보시는 것 같지만 흐름을 하나하나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묵과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냥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처결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가셨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가신 자가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죽어야 할 마땅한 자가 아니라 국류를 하나님께서 베풀고 싶어 하시는 그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쭉 나가시는데 7절에 재미있는 거 함께 읽어드릴게요. 2장 7절이죠. 가르미의 아들은 아간이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와우. 아갈이 마땅히 멸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 여기는 가르미라고 그랬는데 이 갈미의 아들 아간이죠. 근데 그거를 가르미의 아들 아갈이라고 썼어요. 참 재밌죠? 근데 영어로는요, the son of Carmi, the Akar. 근데 아칼은 아간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네. 참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문헌적인 흐름과 또 역사에 대한 흐름, 또 히브리서의 어떤 개념에,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에 대한 개념을 또 잘못 알면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름. 아간의 죄라고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아간의 죄. 마땅히 멸해야 되는데 자기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신 것을 멸하지 않고 숨긴 그 죄. 자, 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걸 또 중시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신지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알면서도 그런 죄를 혹시 짓고 계십니까? 성품이 나빠서? 그냥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그럴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시간이 있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 앞에서 겸손케 되는 시간이 있어야만 돼요. 안 그러면요, 육신이 사단에 속한 것이라 놔두면 그냥 어둠의 흐름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지 마시고, 아멘. 그러니까 겸손하여. 겸손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오늘 악합니까? 선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국류를 얻을 만한 자입니까?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죠, 사랑스럽게 보십니까? 하는 그런 정한 흐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멈출 수 있는 흐름 된 시간이 많은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갑자기 또 3장으로 들어갑니다. 와, 오늘 빨리빨리 가죠? 네, 중요해서 그래요. 자, 3장. 뭐 다른 말씀들을 꼭 읽어보십시오. 중간중간에.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멈추시는 기저들만 제가 좀 더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상 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과도 자녀가 있었어요. 네, 둘째 다시 이렇게 써옵니다.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참 역사서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눈물과 고뇌와 맨발로 쫓겨가면서 그래도 자기를 공격했던 아들을 끝까지 생각하는 그의 흐름. 하나님께서 자꾸 그걸 가리키시는 거죠. 우리가 중히 생각한 사람이나 뭐 자녀나 아니면 우리가 옳게 생각하고 우리가 아깝게 생각하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치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우리가 참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살짝 기도하게 하시를 바라는 게 있어요. 자, 또 독특한 3장 5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다윗이요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근데 이제 여기는 바수아라고 한국말로 써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바세바죠. 근데 바수아라고 썼어요. 근데 바세바 for war by Bathsheba daughter of Amiel이라고 영어로는 써 있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기서 참 독특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세바를 부르실 때 다윗의 아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항상 어떻게 부르셨어요? 우리아의 아내 그래요. 우리아의 아내. 재밌죠? 우리아의 아내. 근데 유대인의 풍습은요, 아버지가 누구 낳냐를 보지 않고 어머니가 누구 낳냐를 더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 만약에 이제 호련인 유대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의 흐루 잘 안 친 경우가 많대요.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닐 경우는 유대적인 것을 온전한 배움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 흐름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더 혈통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참 재밌죠. 그럼 재미있는 사실은 솔로몬은 우리아의 안에서 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의 아들이었을까요? 어느 순간까지는 우리아의 아들이었을까요? 왜? 우리아의 아내에서 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을 때까지는 계속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아의 아들일 수 있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70인 중 명장 중에 하나였던 가장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를 다윗이 살해했잖아요. 음모했고 또 그 음모를 또 나중에 그거를 덮으려고 그랬고 그 음모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셨죠. 사악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은 결국 왕이 못 되고 우리아의 아내를 통한 아들. 뭐 다윗의 아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생각하시고 그 흐름을 허락하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재밌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신 거예요. 어떻게든지 옳게 하고 싶으신 거죠. 어떻게든지 정하게, 어떻게든지 의롭게. 그러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자,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5장 또 재미있는 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가로 열고,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이쪽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만큼 특별히 가로 열고 이렇게 나옵니다.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가로 닫고. 굉장히 재밌죠. 가로가 굉장히 길어요. 성경 안에서 가로가 제일 긴 데가 여기입니다.
한국 성경 안에서. 물론 NIV도 같이 이렇게 돼 있지만. 자,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시고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로를 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다. 그래요. 장자의 명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한 거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에? 아비의 침상을 더럽혀요. 그러니까 아비의 아내, 뭐 첩이라도 그렇게 관계를 가진 거죠. 와우. 그랬더니 족보에 하나님께서 야, 장자의 명부에서 기록하지 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에서 뺄 만한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족보에서. 야, 저 족보에서 빼버려. 족보에서 파버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그러면서 함부로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결정을 함부로 하고 그래도 안 되겠고요. 그래서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여태까지 계속 듣고 읽어보니까 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를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자, 너희는 생각이 이렇게 저렇게 너희 마음대로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또 중요한 게 있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흐름, 그 흐름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께서 참 하나씩 다 한 영혼 다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막 간과하시는 게 없어요. 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우리 사람들도 그러죠. 하나님도 한 영혼 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를 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여러분의 삶에 그 날마다의 흐름과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 어떠한 결정을 하고 있나, 필요를 따라 움직이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예배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사는 사람인가 분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쭉 이제 설명을 하시다가 10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블레셋 사람과 10장 전에 이제 9장 33절 아넬리아가 살짝 더 나눌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재밌죠? 하나님께서 이것도 갑자기 쓰신 거예요. 자기 직분에 골몰해서 골방에 거했대요. 그리고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 옳다, 틀리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거를 강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그냥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기보다는 자기 직분에 골몰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냥 뭐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바라보시고 말씀하신 거로 저는 봐요. 그것 자체도 그냥 하지만 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의 축복은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그거는 그대로 자기 직분에 충실한 것만큼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을 하시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기를 바라시는 그러니까요.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에 나의 직분에 골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일을 여쭈고 그 일에 골몰하시고 그 일에 올인하시면 하나님께서 독방에 갇혀서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 있죠.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일에 굉장히 열심인 사람. 그건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걸 수 있어요. 근데 그 흐름의 예민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심은 대로 걷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내가 보기에 최선의 삶을 살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이 최선인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쭈셔야죠. 여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시면 우리의 생각보다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리라고 선포합니다. 자, 10장 들어갑니다.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받고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담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참 안타까운 일 아시죠? 네, 전혀 감정 없이 그냥 쭉쭉 나갑니다.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며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군급하여, 자 이제부터 이제 스토리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병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 병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니 병기 가진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때부터 쫙 역사가 이렇게 이제 쭉 흘러나오면서요, 이 디테일하기 시작해지는 상태가 다윗의 흐름에서부터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흐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역대상은 디테일하게 움직이게 하세요. 왜 그럽니까? 결국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예표했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쫙 그냥 지나가다가 어느 삶에서 많이 멈추셨을 때가 있잖아요. 존귀한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드러내시고 멈추세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가운데 멈추어 주셨던 시간들이 많았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창조, 영원과 영원 사이에 거하시며 시간의 흐름과 역사의 전부를 다 저자이시고 지키시고 세우시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머물러 주시는 삶. 와, 얼마나 엄청난 삶인가요? 그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역대상 초입구에서 벌써 10장 중간까지 나갔습니다. 다음에서는 10장과 11장,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통하면서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되, 여러분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머물러 주신 삶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머무르시려고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따로 기도할 시간 제발 가지시고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여쭈는 시간, 그 거룩한 시간, 행복한 시간, 온전한 시간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